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후에 기쁨의 50일을 보내시고 있는 이 시간, 기쁨의 예배인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쁨의 50일이 정말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로부터 터져 나오는 힘은 대단합니다. 그 기도는 거리와 상관없습니다. 위치와도 상관없습니다. 국경도, 민족도, 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종족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나비 효과에 제일 잘 맞는 것이 어쩌면 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인 것이죠.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좀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받으신 분들은 담대함으로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엄청나게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들어있는 사사기라는 책을 보면 그의 행적이 간단히 언급되는 사사들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행적들이 나와 있는 사사들을 우리는 굳이 나누어 본다면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대사사들이 행적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사고 조금 나온 사람은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사기 전체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기업을 소유하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유민이 되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 그런 그들의 사회 현실은 하나님으로 인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이른바 폭력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지 않는 사회는 폭력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폭력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강한 법도 아니고 강한 무력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사회는 폭력 사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나라는 점점 더 폭력사회, 육체적인 폭력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어떤 전방위적인 폭력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폭력사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폭력사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간신히 벗어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또 한 번 가나안의 폭력사회로 굳이 그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괴로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 그들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비명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사사기 성경 내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사가 세워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실패에 대해 잘못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사사로 인한 해방과 자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회개했다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이런 단어와 이런 분위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사기 저자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기록했으면 참 좋겠지만 어찌됐든 성경상으로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반성이나 감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들이 했던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했던 고통에 비해서 그 고통을 주고 있는 권력자들을 죽이는 일은 너무나도 손쉽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사사였던 에훗이 모압왕을 죽이는 장면을 한번 기억해내 보십시오. 에훗이 모압왕을 혼자 독대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말입니다. 물론 은밀하게 할 말이 있다고 왕에게 하긴 했지만 에훗은 몸에 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순진해서 에훗의 몸수색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였던 삼갈은 어떻습니까?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철로 된 무기여도 600명을 죽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고작 소 모는 나무로 600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나무가 안 부러지고 잘 버텼을까요? 사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했던 일들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뒤집는 일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사사들을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드보라가 활약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를 볼 때마다 와, 여자가 대단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당시 여권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당시 여자들은요, 보호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쳐들어온 그때 드보라의 남편이었던 랍비돗 그리고 야엘의 남편이었던 헤벨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보호를 받아야만 했던 이 여인들이 그 위험했던 시기에 대적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 시기에 오히려 책임을 지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 여인들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 그 상황이 당시 사사기 시대의 현 주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주시는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일에 실패했던 사회,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어떤 비정상적인 사회,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사사기 전체의 시대상이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사사들, 기드온과 아비멜렉과 입다와 삼손도 드보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비정상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일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부름받았던 이 사사들의 면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이 신앙이 뛰어났습니까? 어떤 특출난 재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사들을 위대한 사사로 지켜세우며 높이는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삼손처럼 말입니다. 물론 큰 일을 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사기의 주제는 사사가 뛰어난 사람이라거나 그들이 행한 일을 기록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시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들은 산의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성을 쌓아 피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엇인가 심어서 싹이 나기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싹쓸이에 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또 여호와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또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죠. 그런데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7절부터 10절 같은 말을 먼저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너희는 우상을 섬겨서 이런 형편이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정의와 평화, 생명과 진리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너희 스스로, 이런 우상을 너희들이 계속 섬기든 아니면 스스로 애쓰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지적하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육식동물을 무서워하는 초식동물들처럼 이리저리 경계하며 밀을 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당황해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이 기드온의 말을 좀 길지만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한 이 말이 하나님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줬던 이적으로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입니까? 후자의 의미가 좀 더 강하죠. 지금 기드온은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고 계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은 큰 용사가 아닌데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비웃기 위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저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서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 목사님 잘 지내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홀쭉해지셨어요? 백가죽이 등가죽하고 달라붙게 생겼어요. 이 인사를 제가 들으면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 백가죽이 등가죽과 달라붙게 생겼습니까? 양쪽 가죽이 두꺼우면 좀 달라붙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빈정이 좀 상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들은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큰 용사도 아니고 나는 지금 숨어서 이렇게 밀타작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와서 큰 용사라니요. 그렇다면 이 큰 용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은 기드온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너희는 원래 큰 용사여야만 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위대한 족속이다. 그런데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며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한 기드온의 답변이 방금 말씀드린 13절인 겁니다. 하나님, 저라고 뭐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내가 큰 용사가 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왜 조상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이적도 보여주지 않고 매번 이렇게 공격받게 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평이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내가 뭘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좀 보답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우리와 또 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을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여 나는 혀도 둔하고 모두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서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댄 적이 있죠. 그것과 비슷한 대답을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자신은 그런 사람인 게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팩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 가라. 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기드온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에 하나님은 불을 붙여주셨고, 기드온에게는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을 향한 번제를 올리라고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상을 꺾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일은 기드온 같은 작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쓰지 않으셔도 그 일쯤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죠. 아빠, 호랑이가 쎄? 하나님이 쎄? 아빠, 로봇가 쎄? 하나님이 쎄? 여러분 누가 셉니까? 말해봐야 입만 아프죠. 상대도 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사시다가 개미 한 마리를 발견하시면 저 개미가 우리 집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개미를 추적 관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약 놓고 그냥 살아가시죠.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은 장애물 제거가 아니고 당신의 자녀들, 그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영광과 찬송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보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주어진 것이고,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귀중한 삶인 겁니다. 그냥 허투루 보내고 허투루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정체성,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싸움 앞에서 싸움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물음에 계속 다른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넌 누구냐? 너는 지금 누구를 섬기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기드온은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문서답이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한 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또 양털을 적셔달라는 둥, 말려달라는 둥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사실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 사실만 고백하면 다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자신의 걱정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모든 요구에 응답해 주시면서 기드온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은 뜻밖의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300명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300명이 됐든 4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기드온을 대신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한 방법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300명을 보면서 또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불안하면 부하를 데리고 한번 적진으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적진으로 부하를 데리고 갔다가 적군 둘이 자신들이 밤사이에 꿨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들이 질 꿈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기드온과 부하가 갔는데 마침 꿈 얘기를 한다고요? 그 경비병들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이 꿈 얘기를 한 적군이 정말 적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적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힘을 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찌됐든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힘을 내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그 300용사와 함께 완승을 거두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기드온의 모습에 우리가 모범을 삼을 만한 모습이 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드온의 모습에 여러분들, 내가 이 점은 좀 배워야겠다라고 할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기드온보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코가 꿰어서 억지로 끌려다녔던 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승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그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어리버리한 사람이 성경 안에 사사라고 등장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미디안은 기드온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누구나 이길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게 우상들, 어떤 대적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많은 공격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어려움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산적해 있고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셔도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따르면 바울은 이렇게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즉, 우상이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 어떤 능력에 불과합니다. 인격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고, 그저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 오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원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겪지 않고, 천대받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소원들과 기대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결국 위로 올라가다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놓고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 같은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가 만사형통을 목적하며 사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 즉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는 것. 너희가 나의 자녀로서 나를 닮아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긴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만사 형통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울부짖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런 것을 요구하니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다 허락하십니다. 우리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보라고 긴 세월을 기다려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건 아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 내내 반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너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나 없이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경험해봐라. 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시간 낭비인지를 빨리 깨달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나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깨달아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면 모든 날들과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 말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움에서도 웃을 수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게 되고 만나면 기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성품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불평과 걱정과 불신과 의심과 인간적인 모습들만 사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내가 갖는 순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남은 3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혹은 올바로 깨달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유동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빛을 내뿜어 이 지역에서 복음의 통로로서의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이단 사이비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굳건한 우리 수유동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일을 실천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유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소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물을 넘치게 흘러나가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수유동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유동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깨달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며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세워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들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단 사이비는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틈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사 아버지 천군 천사로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주변들을 다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은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 그 악한 것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아가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드러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화평하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를 그런 복음의 통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또 몸과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모든 고통들이 속히 해결되어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전쟁이 회복되지 않음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그 땅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게 돕는 손길들을 더욱더 많이 보내주시고 그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복음이 함께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 땅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939번째, 617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며 주님께 드릴 것들이 많아지며 주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3일도 주님의 자녀들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